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팔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당신이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뜻에 반하는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죄와 악의 역사는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며 하나님은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토요일에 할당된 말씀입니다. 일요일을 한번 볼까요? 일요일은 주권자 하나님, 월요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화요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요일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대의 소망 1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 먼저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할당된 부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 아니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체적인 기억절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서론에서 섭리에 대해서 나오죠. 네,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 섭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섭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어,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에 개입하셔서 제공해 준다, 공급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습 목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잊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미리 결정하시지 않으며 사랑의 본성을 따라 이끄신다. 느끼기.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세상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바로잡을 계획이 있다. 행하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악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아까 기억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토요일로 시작해서 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실 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때에 어떤 자유를 가장 갈망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은 예정해 놓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끄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네, 여기 결론은 이제 다 끝나고 읽어볼 수도 있고, 어, 그때 읽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일요일로,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일요일로 가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모든 일이 그분 뜻대로 성취된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이제 예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볼 성경절이 시편, 이사야, 누가복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예. 자, 교훈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모든 일이 그분 뜻대로 성취된다는 이들이 있다. 지금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의지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질문을 다루기 전에 여기 저자가 또 영감의 교훈을 줬습니다. 이거를 기도와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고 문제를 좀 이분이 의도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질문을 답해 보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사도행전 42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여기에 이제 해결책으로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여기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솔루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피해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만 그의 피로서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창조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 자, 여기에 기도가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에 생각하면서 겸손해집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힘으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면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 저희 마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 여기에서 이 뜻이 이해되죠?
한 줌도 안 되는 힘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 그 마음을 전해졌습니다. 자, 묵상으로 가겠습니다. 묵상.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로 로버트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유의지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용. 세상의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이 모두 하나님 뜻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신학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만 일어난다. 우리는 로봇이죠. 그죠?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월요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펜토크라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이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지만 못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못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지만 차마 못하는 거는 안 하신다는 말이죠.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는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연관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에레미야, 누가복음, 마태복음, 히브리서 1장 3절을 우리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권능으로 세상을 돌보신다고 가르친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한다. 계시록 11장, 고린도후서 6장, 계시록 1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21장 이 절수들에 보면 전능자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문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세상에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많은 놀라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고 선언한다. 이제 이해가 좀 이렇게 혼동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어, 미워하신다거나
악은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어, 맘대로 자유의지도 주시지 않고 컨트롤하려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면케하실 수 있으셨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잔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들어가기 전에 교훈과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먼저 영감의 교훈을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교훈을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롭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이해해야죠. 자, 영감의 교훈, 묵상과 적용을 질문을 보기 전에 우리 영감의 교훈을 읽고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전능자도 어려운 일.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각 시대 대쟁투 22페이지에 있는 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도. 어떤 것도 모순이었고 무엇을 해도 꺼리낌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제한 많고 조심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필요를 채우시고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 세상에서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더 깊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사단의 편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악을 행하게 될 때 이 악을 행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자,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디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에스겔 33장 11절. 이 중에서 하나 읽어 볼까요, 우리?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먼저 읽어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다시 에스겔 3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낙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말은 악인이 악인의 길로 살면 죽는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이 어떤 말이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다시 말하면 악한 길에 있으면 죽는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 그렇게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이러한 사실은 자유의지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부여된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악의 길은 사망이요.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겠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면 사망이요. 의를 선택하면 생명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부여된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모순이었고 무엇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악에서 사는 것이 사망의 비참함을 골수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불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예, 그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자,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화요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자유의지의 실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흥미롭죠? 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하여 생명을 얻고 살으라는 거죠.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기라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뜻에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뜻에 의한 사랑이어야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랍니다. 맞죠? 공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디도서 1장 2절을 읽어보라고 하네요.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 아예 다 나왔어요. 설명이. 자,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으로 남았고,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월요일에 기억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디도서 1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게 강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아마 수목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음,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곳에서 하는 사랑이 진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묵상과 적용을 답하기 전에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이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저자가 발견한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고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따르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따르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각시대 대쟁투 493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과 사랑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자발적인 것을 원하세요. 사랑도 봉사도. 네, 이해 확실히 됩니다. 기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당신의 큰 사랑을 헤아리며 사랑하고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네, 이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은 수, 목, 금까지 하겠습니다.